여러분, 호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친구가 거의 없다 하는 노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대뇌 상태가, 그러니까 감각이나 지각, 그리고 언어 표현하는 거, 학습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리고 기억하는 거, 호르몬까지 거의 양호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은 친구가 많은 여성에 비해 암이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가 나이와 성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우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고 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더욱더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세상에 온전히 영향력 있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자면은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철보다 더 강한 물질이 많이 있지만은 잠언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철이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을 연마할 때에는 철을 이용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친구 또는 이웃과의 크고 작은 부딪힘을 통하여서 서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성숙하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그리고 협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정정당당한 성부를 겨루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지만, 선의의 경쟁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므로 모두에게 유익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나태해지지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열심을 내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뛸 때보다 여럿이 경쟁하며 뛸 때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의의 경쟁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이와 같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 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더 풍성할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쟁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협력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어디에서나 무엇에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 빌립보서에서 교제와 협력을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들과 같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협력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그리고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소원하게 하셨고 그 소원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모함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의심하고 업신여기고 원망하고 타협하는 죄를 짓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함께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씨를 뿌리고 얼마 후에 열매를 거두는 채소와는 달리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를 기울여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 역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자처럼 주인을 위해서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에 변함없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신이 섬기는 왕이나 대통령을 끝까지 돕고 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자들이 후에 높은 지위나 영광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이 섬기던 왕이나 대통령과 고난과 헌신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이나 대통령도 충성하는 충신들에게 이러한 큰 상급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미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더없이 풍성하고 넘치는 상급과 그리고 영광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세상적으로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인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성을 다해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잔잔한 맑은 호수, 그 호수에 얼굴을 비추게 되면은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서 선한 삶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서로 간에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감정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나 악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무심코 지나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성찰하여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향상시키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선행을 거울 삼아 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같은 실수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범죄한 사람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짓는 죄를 통하여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시험에 똑같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르게 세워줄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어려운 일이나 실수로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정죄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아픈 곳을 감싸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올과 아바도는 지옥을 뜻하고 사람의 눈은 사람의 탐욕과 그리고 욕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욕심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 곧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욕심을 쫓아가다가 가정을 깨트리고 우정을 깨트리고 때로는 교회를 깨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은 욕심이 주는
신기루와 같은 미혹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지금껏 수많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영혼을 수올과 아바돈으로 집어삼켰고, 지금도 여전히 큰 입을 벌리고 욕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욕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욕구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금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욕심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탐욕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졌다고 해도 결코 그 행복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부유한 귀족의 집에 한 하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녀가 일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파운드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라고 자신을 향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을 지나던 인자한 주인은 그 하녀의 소리를 듣고 그 하녀에게 5파운드를 주며 기운을 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파운드를 받은 하녀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오히려 큰 한숨을 쉬며 자신한테 다음과 같이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고 할걸. 아이고 바보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 이루어진 소원을 앞에 두고도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땅의 것, 즉 돈, 건강, 그리고 성공 등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헛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